일단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끝부분을 이제 펴놓으시고 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제 제가 한번 편집을 했습니다.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편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양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말소리가 너와 표방한다 하거늘 그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라.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이렇게 증언해요. 결박했습니다. 결박하고 잡아서 결박했는데 저 천부장은 그 로마 군대의 이름입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지금 어제 호민관 로마 제국 영화에 나오면 호민관이라는 칭호로 나와요. 그것이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왔느냐 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성전 경비대장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 경비대장이 왔는데 천부장이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지휘하다, 지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경비대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군대만 온 것이 아니고 군대를 보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하고 또 장로들까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받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이제 결박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망갈 것을 다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제 곳으로, 자기가 숨어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곳, 그곳으로 도망가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는데 왔도다. 또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번 저 말씀을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의 짝, 동무, 친구, 짝을 쳐라. 예수를 쳐라는 거죠. 쳐라.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자들, 그 양이죠. 그 작은 흩어진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보살피리라. 아버지가 보살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저 장면을 도망갔다 오고서 저 장면을 다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래서 저 한 청년은 마가다. 요한복음은 또 다른 제자인데 그건 요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가가 고운 혼이불, 저 말씀은 뭐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드리면 잠옷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잠옷이에요. 잠옷을 입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혀요. 붙잡히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잠옷을 입고 그 잠옷이 이제 딱 잡으니까 잠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벌거벗은 빤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것을 마가가 그 자기 예수님을 붙잡혔을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믿음이 없었던 자기 자신을 저는 거기서 치면서 에이라 믿음 없는 놈 예수 버리고 도망가 자기를 치면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증언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저 요한으로 보통 있는데 예수님을 둘이 따라가요. 둘이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냐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알고 안나스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알았을까? 친척일까?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였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 4세기경 400년 정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신학이 번창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했던 한 학자는 아마 요한, 그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그래가지고 그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 이 세베대가 갈릴리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데 자기 어선이 있고 꽤 부자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력자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또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식물들, 이것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안나스의 집에 납품을 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이 저 대제사장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들어갈 때 요한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까. 그리고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바깥문, 공간복음에서는 바깥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을 했고, 안문, 안뜰, 바깥뜰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부인했고, 그리고 성경이 지금은 안뜰에서 예수가 부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내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도 이 성지 관광이 많이 오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앙박물관,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있듯이 중앙박물관 앞에 터에다가 2000분의 1로 고고학을 쭉 따져가지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것인데,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지금 내가 이게 성전이고, 여기가 가야바의 집이에요. 여기가 가야바 집이고, 이게 바깥뜰이에요. 그건 가야바인데, 성전인데, 가야바의 집에 이렇게 사각으로 딱 되어 있고, 이제 전부 그 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관저죠. 대제사장의 관저.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아나스 이쪽에 이제 헤롯 궁전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함부로 못 들어가요, 관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관저마다 다 지키잖아요. 관저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관저도 지키고 못 들어가요. 문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서 있어요. 그 요한은 거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관저인 그 가야바의 집 또는 안나스의 집에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이것은 이제 아까 바깥뜰에서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들어갈 때 그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바깥뜰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지키는 여인이 보고, 야, 너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부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날 모르겠다. 난 죄자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 문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는 안뜰이라고 해요. 안뜰에서 다른 여종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긴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네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야, 너 여종이, 야, 너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하죠. 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네, 맹세하여 부인하며, 내가 여기 안 넣네. 맹세하며 부인을 해요. 예수를 보는다고 맹세를 해요. 나는 맹세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시간을 정해요. 1시간쯤 있다가, 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쯤 있다가 불에 쬐고 있는 베드로를 봐요. 불에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남종이죠.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다는 거예요. 말고의 친척.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팍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 이제는 예수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부인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완전한 단절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딱 단절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완전하게 부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거든요. 자기를 아끼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믿음보다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시작. 믿음보다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면 믿음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저렇게 말씀하시고 새 언약,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31절에서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제자들이 어리게 보이고 있죠. 어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잠깐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갔나.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연구하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 못 온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못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과 다르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너 못 죽어.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사명이 있다. 베드로가 해야 할 큰 사명이 있다. 그 사도행전을 보여주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베드로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건 거짓이 아니지.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저 말씀에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어떤 거짓이나 어떤 과장독에 치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저 고백 속에는 자기 확신의 교만으로 꽉 차 있다.
자기 확신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나의 확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공간복음에서 누구든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넌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그 후에는 따라와 올릴 것이다. 좀 믿었어야지. 그런데 믿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교만을 꽉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몇 개월 전에 한 설교를 지금 다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신앙의 절개는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야.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절개는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순교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성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내 믿음을 가져.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정,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에게 있어지는 모든 그 과정이 베드로에게 귀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에 베드로가 강한 심령을 가지고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자기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외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신앙 경험의 추억은 성도의 귀한 재산이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경험의 추억은 성도의 귀한 자산이다. 신앙의 자산이야.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자산.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추억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어떤 헌금에 대한 추억 또는 봉사에 대한 추억 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도의 귀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달라져.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을 통하든 또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울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면서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때가 있다. 그러면 저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번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다.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구나.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있는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나. 그래가지고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웃었잖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찬양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포로를 끌려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26장인가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힘들어하지 마. 거기서 집 지어. 집 짓고 살아. 거기서 농사도 지어. 거기서 포도나무도 심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흐르면서 집도 짓는 거예요. 저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 더러운 이방 땅에서 산다니, 이 더러운 이방 땅에서 집 짓고 산다니, 이건 죽어야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바룩을 통하여서 보내줘요. 너희들 여기서 70년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집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요? 시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장난치는 것은 위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니까 울면서 그걸 버티는 거다.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찾았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때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79절 보겠습니다. 26장 75절. 눈으로 찾으세요. 내가 거기다 안 썼어.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흩어지죠. 내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져주시는 거예요. 좀 만져주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건 승리다. 그건 이겼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나면 여러분들은 이겼다. 이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또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 자체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기 우리 창이랑 이렇게 있는데 자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거기에 기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생각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기 확신에 차서,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하시다. 보살피지 않는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그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말해라. 나의 무능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할 수 없다. 후에는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꼭 그랬어요.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여라. 이게 온유입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여라. 시작.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인정해라. 왜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나의 삶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시작.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